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호산나 싱어제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우리 김정훈 집사님은 나와서 이렇게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싱어조와 우리 귀한 일꾼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좋은 걸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나라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답답함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짜증이 있고 시름이 있단다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가 규정한 법, 이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게 존중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허물어집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 존중하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길,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법 안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써 있습니다. 말씀에 써 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말씀에 써 있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국가는 법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고 정말로 질서 있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하나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 합법적으로 이루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많은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도
말씀이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 우리 일꾼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써가는 나라가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이 시카고를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일들에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아침에 예배 공동체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법을 존중하며 모두가 질서 있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 해패 올바로 서기를 몸부림칩니다.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던져주지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힘과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배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토코포스키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런던 출생인데요. 폴란드계 사람입니다. 교양학단 지휘를 했던 사람. 스토코프스키는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하러 미국으로 이민 오는 거죠. 190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1912년에서 1936년까지 필라델피아의 상임 지휘자를 합니다. 교향악단에. 그래서 거기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하면서 귀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 활동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토벤 오버추어라는 곡을 연주했는데 그 연주 중에 이제 무대에서 다 이렇게 관현악단들이 나와서 오케스트라 나와서 연주하는데 그날은 특별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관중석 뒤쪽 2층에 거기에서 트럼펫 솔로가 연주하는 무대에서 막 연주하면은 제일 뒤편에서 이렇게 연주해서 연주 공연장 전체가 다 이렇게 연주하는 분위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코프스키가 아주 멋진 폼으로 지휘를 하면서 관현악단은 그 우렁찬 화음을 만들어내고 모든 감정들에 그냥 눈을 다 집중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2층 관중석에 트럼펫 연주가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순간에 이 스토코프스키 지휘자가 이 오케스트라를 등을 쥐고 등을 돌려서 이제 관중을 향하여 이제 바라보면서 지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가 연주할 그 시점에 왔을 때 사인을 2층을 향해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 2층의 관중석에 있어야 될 그 트럼펫 연주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숨었나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손을 팍 비트를 딱 던졌는데 고요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순간 그냥 이 지휘자가 막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트럼펫 연주자는 끝내 연주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막 이 지휘자가 막 진땀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의 핵심인 그 사건이 없으니까 너무 밋밋하게, 그리고 연주는 그냥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트럼펫 연주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트럼펫 연주자가 엉뚱하게 봉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전에서로 수위하고 연락이 안 됐던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수위가 트럼펫을 들고 2층을 올라가는 그 트럼펫 연주자를 막았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벤트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무슨 그런 일이냐고. 내가 수위하는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네가 지금 이 유명한 이 필라델피아의 이 오케스트라를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트럼펫 연주자 팔을 뒤틀고 막 꼼짝하지 못하게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여기서 연주하면은 저기 연주가 다 망치니까 넌 잔소리 말고 여기 처박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위는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사명을 가지고 그 트럼펫 연주자의 연주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그 이벤트가 다 무산당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수위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본부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아니면은 도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할 일은 그 트럼펫 연주자를 막아야만이 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가 웅장하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트럼펫 연주자 연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위는 자기가 필라델피아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큰 사명을 갖고 큰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뭔가요? 예, 그날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방해한 장본인이 바로 수위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이 수위와 같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메시지가 들려줍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아멜렉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곤 신정이 다 그냥 무너지고 블레셋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옮겨놨어요. 그리고 옮겨놔놓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젠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뭐 사울이 왕했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했고,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의 통치 7년 할 때도 옮기지 못했고, 예루살렘으로 통일왕국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얘기입니다.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그 법궤,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99년 9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100년 동안에 바깥에 있었던 거죠. 이런 정말로 엄청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프로젝트 하는 데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위에 쓰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 사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너무 무시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모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교회에 빛과 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롱거립니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성에 일어났던 사건 100년 만에 다시금 회복해보자고 몸부림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해봤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잖아요. 그런 몸부림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부흥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시나요?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정말 겸허하게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사는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소수레 끌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지시한 거예요. 다윗을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소술에 들어있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 떨어지면 망가지니까 우사는 뭘 했죠?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뭘 잘못했나요? 법궤 떨어지면 망가지면 안 되는데 당연히 그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소술에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는 붙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진노합니다. 그 진노 결과가 뭔가요?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사가 방해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떨어질까봐.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다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옆에서 지켜본 또 일꾼들이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교회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모셔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뭐가 문제있죠?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다윗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우사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뭘 몰랐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그 기물들, 성물들을 옮기는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메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메고 가라. 이 블레셋이요, 그 법궤를 빼앗고 자기 다곤 신장 앞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상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이 야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법궤도 가져왔으니까 이제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하의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놨더니
자기들이 믿던 다곤 신장이 다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두려워가지고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줄 때 그들이 무슨 방법을 취한지 압니까? 수레에다 싣고 보냈습니다. 이방인들이 수레에 싣고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바깥에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도 이방인들 했던 방법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성물 자체를,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영역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것을 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우사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그냥 급하니까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거친 것이 아니라 괴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놔도록 했는데 그것을 또 손으로 만집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붙든다 그러죠. 우사가 법궤를 붙든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카츠. 이건 붙잡다, 꽉 잡다는 건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아쿠츠 이겁니다. 이것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나의 재산, 내 거.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게 순종할 수 있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한다? 어떤 방법이죠? 우사 방법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요. 주권은 자기가 있고 하나님은 대상이 됩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라고 고백해드리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사와 같은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뭘까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올바르게 각성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종교 행위만 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실까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무시하지 않고 대드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말은 다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전혀 그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엄마 아빠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럼 내 말에 정말 순종 잘했다고 그러나요? 넌 내 앞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돌아서면 딴짓 하지 않냐? 다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은 거 아닙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길래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붙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는 거죠? 자기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서는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고 내 마음에 확신 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추적하십니다. 동기가 뭔지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의 판단이 잘못돼서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해온 것 하나님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인간의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향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그럽니다. 효과를 따집니다.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만데? 네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냐? 그렇게 핀잔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리지 마라. 이는 내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힘들다 어렵다, 이건 우리 차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차원 문제입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카고에서 좀 떨어진 위튼 칼리지에 짐 엘리오트라는 분이 수석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인재였어요. 근데 그가 아우카족들을 위하여 선교하러 갔다가 제대로 선교장도 펼치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기독교 공동체에서요, 엄청난 사설이, 비난의 사설이 왔습니다. 그건 낭비다. 그 인재를 그렇게 무방비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서 선교하냐? 그건 낭비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짐 엘리오트 부인이 그랬습니다. 낭비라니. 짐 엘리오트의 그 당시 일기장을 하면서 거룩한 것을 위하여서 유한한 것들을 바치는 것은 절대로 아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바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효과적인가, 이게 나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 아니나요? 제가 요새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빠져 있음을 내가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우사의 방법을 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앞길이 열려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이 약해요. 안 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좀 힘있게 이렇게 외치세요. 내가 듣고 마귀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방법, 오벳 에돔의 방법입니다. 오벳 에돔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야훼께서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왜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지 않고 거기에 뒀을까요? 데모하는 거죠. 아니 우사를 그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 깨닫지 못한 거죠. 영적 지도자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오벳 에돔이 누구라는 거죠? 가드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입니다.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간에 있는
그곳에서 오벳 에돔 집에 둡니다. 너무 두려우니까요. 걔를 생존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고 죽여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게 뭐죠?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일을 손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고 두렵기도 하고 나 안 가지고 와. 그걸 어디 놔두죠? 오벳 에돔 집에 둡니다. 하나님 일할 때 이런 일 많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으로 그 법궤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오벳 에돔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신앙의 용기, 정말 우리는 깊이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벳 에돔의 신앙의 결단을 보고요, 하나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6장 8절을 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에 그 답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 62명의 후손이 있는데 후손의 이 번성함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후손의 번성함 가운데 뭐라고 성선이 얘기하냐면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데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탁월하는 은혜와 그 복이 오벳 에돔 가정에 임합니다. 역대상 26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26절에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을 성서는 정언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기쁨으로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은 오벳 에돔은 정확히 한 거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하는, 섬겨주는 그러한 일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오벳 에돔이 압니다. 다윗이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넣었던 것도 오벳 에돔은 그대로 수용을 해줍니다. 오벳 에돔의 가치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법궤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대로 그를 섬기고 근신합니다.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무섭다, 안 무섭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결과 오벳 에돔의 가문은 큰 복을 받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다윗의 방법이 나옵니다. 다윗의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9절 10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는 오벳 에돔 집에 메어 간지라. 두려워서, 야훼를 두려워서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절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을 보면 또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으면 네가 좀 한번 해봐. 너는 죽어도 괜찮지 않냐? 책임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야훼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오벳 에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자기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게 뭐지? 돌아보는 거죠.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분노를 느꼈어. 하나님 법궤 여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자기 성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오벳 에돔의 집을 바라보니까 이게 번창합니다.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살아납니다. 이게 뭘까? 돌아보는 거죠.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여기 다윗도 위대한 점이 있죠. 다윗이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는 순간에 돌이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의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다윗처럼 무서워서 팽개칠 수 있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책임 안 지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이키면 돼요. 오베데돔 좀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을 때 다윗처럼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깨닫는 순간에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야훼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바뀌어지죠? 두려웠어. 분노가 있었어. 두 가지 있습니다. 두렵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일꾼들 이렇게 손대면 어떻게 합니까? 난 어떻게 일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분노했던 다윗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어. 이게 뭘까? 돌아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손을 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소의 술에 실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인식합니다. 아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180도로 바뀌잖아요. 기쁨으로 메고.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집니까? 이것저것 조건 달지 마시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다윗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뭐 하는 거죠? 6걸음 끝나자마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에봇을 입었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이 행했던 그 일에 다윗이 동참하면서 같이 그 일을 합니다. 아는 거죠. 알면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다든지, 뭔가 하나님 주는 메시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서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었을 때의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분노가 생겼지만, 오벳에돔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대상으로 나아가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의 돌이키는 모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막혀있다. 그건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에 맞게끔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왜 처음에 법궤를 모셔올 때에 소의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모셔왔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업하실 때, 직장 선택할 때, 자녀들 교육할 때, 내 앞날 정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현재에 필요한 그 니드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안 물어본다는 거죠. 급하니까. 왜 급할까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분이 너무나도 단절되어 있으니까. 급하면은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는 겁니다. 그럼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늘 말씀에 써 있고 기도 훈련되어 있는 사람 물어봅니다. 오늘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기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쥐고 계시고 우리 앞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열정 때문에 기도보다도 앞서서 움직인다면 우사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다윗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 일을 망치게 합니다. 이 메시지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라고 그랬나요? 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았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이제 대한민국에 투표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아직 투표권이 있으니까 관심을 겨누는데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할 때 변명하는 자 이건 다 틀렸습니다. 예, 정말 잘된 일꾼들 보면요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요 고칩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 뭐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일할 때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리석은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되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이 말 저 말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조금 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시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공통점이 뭐죠?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죠? 우사도 열정이 있었고 오베데돔도 열정이 있었고 다윗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죽고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받고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이 있나요? 딱 한 가지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를 물어봐야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말 저 말만 하면서 어렵게만 만듭니다. 아니 힘든 거예요. 서로가 힘든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다윗이 행했던 대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은 곧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일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상 하나님 과거에 발목 매이지도 않고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올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이 없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앙 고백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주를 보면서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막혀있는 일들, 여러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만드셔서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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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